자, 2026년도 3월 1일입니다. 드디어 2월 달이 갔고요. 저는 지난 2월 달 내내 금과 은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실물화폐가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자,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단일 통화가 있다. 나는 그것을 지난 30년 가까이 하늘에서 수도 없이 17번인가요? 17번 동안에 하늘에서 세계 통화 코인이 될 겁니다. 세계 통화의 코인명을 받고 하늘에서 직접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그마치 17번이고요. 내가 하늘에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제가 하늘에서 들었던 소리를 꿈속 이야기로 연재를 했습니다. 자, 어느 날서부터 2023년도 2024년도인 것 같아요. 어느 날서부터 하늘에서 제가 들은 소리는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되리라. 너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리고 씨부리고 싶은 대로 씨부려라.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늘의 뜻이니라 라고 저한테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팁스코인에 절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주식 카페를 하면서 밥벌이를 하던 사람이고,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사기꾼 소리를 하면 절대적으로 금전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30년 동안 저는 하늘에서 소리를 들은 것대로 훗날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니 그 자료를 영상으로 남겨라 라는 이런 신의 메시지를 듣고 30년 동안 미친놈 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끝이 다가오는 것 같고요. 나는 어제 하늘에서 메시지를 또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2월달 내내 여러분들한테 금과 은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이제 새로운 문명 시대가 오게 될 때에 그게 실물 세계 단일 통화의 실질적인 금과 은처럼 실물적인 자산이 되게 될 것이다. 그 실물 자산이 바로 다이아몬드다라는 이런 미친 소리를 2월달 내내 여러분들한테 알렸고 세상 사람들한테 내 뜻을 전했습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고 하느님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했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나는 여태까지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대행자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늘의 뜻을 전했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바로 하느님이니라. 내 살과 뼈와 핏덩어리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제가 그랬죠. 그 소리를 듣고 그나마 남아있던 회원들마저 추풍낙엽처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하라는 꿈의 계시를 받고 또 자료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 내력은 아주 엄한 아주 용한 점쟁이란다 무당의 피가 흐르는 자식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어제 꿈을 꾸고서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서 제미나이한테 이제 내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하나 둘씩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되리라. 그게 하늘의 뜻이니라. 너가 짓거린 대로 짓거려라.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늘의 계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는 방송을 녹음을 했는데요. 두 번 다시는 팁스코인 이야기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이다라는 표현을 더 이상은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어젯밤에 저한테 또 꿈에 나와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 자 그래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팁스코인 런칭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는 전부 다 다이아몬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의지가 아니라 이미 하느님이 아니라 하늘이 나한테 지난 몇 년 동안의 암시를 준 겁니다. 암시를 줬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지 한 6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길바닥에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가 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10개 중에 5개는 골라냅니다. 그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왜 다이아몬드에 집착을 했는가, 다이아몬드가 왜 나한테 우연히 그게 접해졌는가, 이게 아니라 이건 하늘의 계시였고 하늘의 뜻이었다. 모든 성경 속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직계손 자식이죠. 그래서 솔로몬, 다윗 등 이렇게 그 계파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자식들, 그리고 왕족들, 후예들, 자 이런 자기 직계 혈통들한테 물려줬던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다. 이 다이아몬드가 실물 자산이 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화폐의 문명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래서 제가 2월달 내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짓거리, 그거는 트릭이다. 자, 이언 뱅크스의 컬처 시리즈와 까르다 쇼프의 문명 1단계, 2단계가 오게 되면 일론 머스크 저놈은 전 세계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그 권력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2월달 내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선언이 좀 길었고요. 지금서부터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하늘의 계시대로 무슨 짓을 했고 하늘에서 무슨 예언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그냥 재미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신약성서, 구약성서라는 건 알아요. 등 성경 등에 하나님이나 예수가 언제 재림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담겨져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시기를 특정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며 대신 시대의 징조를 강조했습니다. 그 주요 근거들을 나열합니다 라고 이제 재미나이가 이야기합니다. 자, 1번 시기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언급.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신약성서 마태복음서 24장 36절에 의하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하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자, 도둑같이 올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 1서 5장 2절이나 베드로 2서 3장 10절 등에는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번,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 날짜 대신 성경은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현상을 제시합니다. 마테오 23장, 마르코 13장, 루카 21장. 자, 사회적인 혼란, 민족 간의 전쟁. 지금처럼 전쟁이 심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민족 간의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의 확산, 코로나 뭐 이런 것 같은 종교적인 현상. 자, 거짓 예언자와 가짜 그리스도의 등장. 많은 이들이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 여기 나오죠. 거짓 예언자. 지금 통일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올렸죠. 통일교, 그리고 또 뭐였더라? 신천지 뭐 등등등. 김명석이 대한민국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걔네들 지금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신앙이 식어가기 시작을 했다. 복음의 전파, 이 나라,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이 증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야 그 끝이 올 것이다. 마테오 24장 21, 뭐 14절. 뭐 나는 이런 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냥 들은 바가 있어서 24장 14절 맞나?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인이 아니라서. 자, 이스라엘 관련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예루살렘의 상황을 종말의 지표로 해석하기도 한다. 자, 구약 성서의 주님의 날, 구약의 예언자들 아모스, 요엘, 스바나 등은 주민의 날을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신약의 재림 사상으로 이어지며 악이 극에 달하고 악인이 고통을 받는 시기에 하느님이 개입하신다는 신학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역사적으로 특정 날짜를 지목했던 수많은 단체, 시한부, 종말론은 그동안 있었으나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날짜를 확정 짓는 행위 자체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된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언제 오느냐를 맞히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든 부끄럽지 않게 깨어 준비하며 살라라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사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대로 성경의 원론적인 입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특정 날짜는 없지만 재림의 맥락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묘사들이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약 성서 재림의 조건과 징조. 신약은 예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부르며 그 직전에 나타날 구체적인 현상을 열거합니다. 배교와 불법의 사람 등장. 데살로니 후가서 2장 3절은 너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영적 타락과 지금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뭐 가까운 예로 1950년 전쟁이 6.25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자 50년가량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그 모든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영적 타락과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자, 이때의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읽다 보니까 그래요. 자, 복음의 전 지구적 확산.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사역의 완료를 시점으로 봅니다. 환난의 심화, 요한계시록, 묵시록은 7인, 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 자연재해와 전쟁이 극에 달하는 과정을 묘사하며 이 환란의 끝에 재림이 일어난다고 증언합니다. 자, 2번 구약성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 자, 구약은 메시아의 출임, 처음 오심과 재림, 심판주의 오심을 겹쳐서 예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서의 때, 다니엘 9장의 70일의 예언은 종말의 시기를
계산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자, 한 일에 7년의 절반의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를 종말에 임박한 신호로 봅니다. 자, 스가랴서의 지향 변화. 스가랴 14장 14절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며 재림의 구체적인 장소와 그로 인한 지각 변동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구체적인 증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 일부 신학자나 종교단체는 성경 구절을 조합해 시기를 추론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9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으로 해석하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설 창조의 6일과 안식일 7일째를 근거로 인류 역사가 6000년이 되면 7,000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되면 7000년이 시작되는 해에 천년왕국 재림 후 시대가 시작된다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8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등등등. 자, 요약하자면 성경이 제시하는 재림의 날은 사건의 징조이지 시간 날짜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 지정학적 상태, 자, 대내적인 배교와 사랑이 식는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이 종교인들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안 믿다시피 합니다. 지정학적 상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주의적 군사적 긴장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란이 트럼프와 이스라엘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전쟁이 지금 또 터졌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이 터지는 건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자, 선교적 상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시점을 성경은 문 앞에 이른 때라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가 재림하는 날이 이제 문 앞에 이제 다가왔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징조들 중에서 특히 현대적 현상과 연결, 요한계시록 짐승의 표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야. 요거는 제가 또 별도로 또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7000년째가 언제냐라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보고 그 마지막 1000년을 천년왕국 재림 후의 평화시대, 그러니까 하느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천년왕국 재림 후의 평화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계산하는 이론을 인류 역사 6000년설 또는 안식일 밀레니엄설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7000년째가 언제인지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산의 근거,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주장의 핵심 근거는 성경의 창조 기사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해서 인류의 역사 6000년 6일 동안에 지속되다가 예수 재림과 함께 1000년 7일째 안식일인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7000년이 시작하는 해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7000년째는 언제인가? 가장 유명한 계산법은 17세기 아일랜드의 어서 대주교 연대기입니다. 그는 성경의 족보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창조 아브라함,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2월 달에 내가 하느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하느님이나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난 모르겠어. 자, 기간 2000년 인류의 시작과 타락, 아브라함과 예수 초림, 2000년 율법의 시대, 자, 예수 초림, 재림, 2000년 은혜와 복음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합계 6000년, 재림과 재림의 시점,
그러니까 심판과 재림의 시점. 자, 7천년째 안식, 마지막 천년, 천년왕국 재림 후. 자, 어서의 계산, 창조 연대기를 기원전으로 가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팁스코인 런칭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전부 다 다이아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팁스코인 천연 다이아 목걸이 판매가 25억 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내가 25억이라는 얘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5억이라고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너가 하느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이 정한 다이아몬드 코인의 비밀의 넘버 숫자가 있느니라 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가 회원들이 우리 형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서 그동안 그나마 믿고 있던 사람들마저 이번 달에 2월 달에 다 떠났습니다. 자, 어서의 계산 창조연대를 기원년 4004년으로 보았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4000년 플러스 2000년 서기 1996년도 그리고 2000년경이 6000년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자, 그러니까 1996년도에서 2000년 7000년째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야 했습니다. 자, 과거 밀레니엄 종말론이 배경이 된다. 왜 아직 안 왔는가? 오차의 원인. 1990년도 후반이나 2000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설을 믿는 학자들은 시간의 오차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예수 탄생일 헤롯 왕의 죽음을 고려할 때 예수가 BC 4년, BC 6년경에 태어났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아담의 에덴 거주기간,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아담이 창조된 때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시점부터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유대력의 차이. 유대인이 사용하는 달력, 유대력은 현재 5780년,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나고 있어 6000년이 되려면 아직 200년 이상 남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결론. 자, 7000년설에 기반하면 6000년의 끝자락에 와 있으며 7000년 때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들어가 있다. 천년왕국이니까 천년 동안 이제 왕국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 그 증표를 받은 사람들만 이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성경학계 주류에서는 이 계산법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지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표로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들이 인간의 산술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자, 7000년설 외에 다른 성경적 숫자 다니엘서의 1291 등 계산법도 궁금하신가요? 했는데 일단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여기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영상물로 올릴 거예요. 자, 재림의 날짜가 사람으로 나타날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등장한다 그러면 어차피 사람으로 나타날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야. 그러면 그 재림의 날짜가 그럼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야.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가 나타나 세상에 공표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미 나타난 시간이 있을 거고 날짜가 있을 거고 태어난 날이 있을 거 아니냐.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하느님이 재림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가 무식하게 질문한 겁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성경과 신학적 관점에서 재림을 해석할 때 질문하신 사람으로 태어나는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독교 교류와 현대의 다양한 해석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하신 의도대로 재림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전제, 주로 신흥종교나 특정 신학적 해서 본다면 그 날짜와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 강림, 탄생, 공표하는 날, 현현. 만약 재림을 초림 예수처럼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라면
두 날짜가 중요합니다. 태어난 날, 실제 재림주가 지상에 육신을 입고 등장한 시점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의 예언 마테오 24장 27절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 뭐가 이렇게 어려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뭐 태어났다는 이야기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태어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쪽에서는 탄생보다는 영광 중의 나타남을 중시한다. 공표하는 날, 성경 용어로는 현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다. 공표하는 날. 많은 해석가들은 이 시점을 재림의 실질적인 시작으로 봅니다. 자, 2번 성경이 말하는 나타남의 방식. 보통 신학적 관점과 해석적 관점 차이를 알려주겠다. 정통신학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제가 구름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꿈속에서. 자, 지상 탄생설 사람으로 오신다. 재림의 형태 부활하신 신령의 몸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지상 탄생설 초림 때처럼 여인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탄생한다. 자, 기준 날짜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눈이 그를 보는 날. 자, 특정 인물이 사명을 자각하고 선포하는 날. 지상 탄생설 사람으로 오심. 특정 인물이 사명을 지각하고 선포하는 날. 근거 구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계시록 1장 7절. 잘 모르겠다. 자, 해 돋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을 불러. 자, 이사야 41장 25절. 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을 타고 올까요? 아니면은 해 돋는 데로부터 한 사람을 부를까요? 자, 해 돋는데 하면은 이제 저 동쪽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2번이 현실적이다. 무슨 구름을 타고 옵니까? 손오공이에. 자, 7000년설과 연결된 시나리오. 자, 앞서 언급한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이 시작되는 시점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합니다. 준비기 탄생 6000년이 다 차기 직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미 지상에 태어나서 성장을 했다. 공표기 재림의 완성 인류 역사가 정확히 6000년을 채우는 순간 혹은 대환란의 정점에서 자신이 재림한 주인임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 자, 성경 신약은 재림을 도덕같이 온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온다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태어난 날이 재림의 날이라면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밀한 재림. 만약 공포하는 날이 재림의 날이라면,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재림이냐 아니면 공표하는 날이 재림이냐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연도가 이 공표하는 날과 일치한다고 염두를 두고 계신가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편 예수의 재림이 아니죠. 하느님의 재림 1편이었습니다.